10월 5일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날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출생을 아주 저주하는,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러면서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멸망했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계속해서 이제 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던 그날 멸망했었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날을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한탄하는 것이죠. 그 밤에 7절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랬었더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오늘의 이 고통을 어떻게 보면 야기시킨 그 근원이 되는 그날 그 순간, 그 시간 또는 그 사건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고난도 없었을 텐데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고난과 고통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때 내가 그 순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 쓸데없는 한탄인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한탄인 겁니다. 그런 한탄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한탄이죠. 그래서 그런 한탄이 계속하면 그 한탄을 계속 깊이 생각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이라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자기의 목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오늘 욥의 경우엔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니까 이 생각을 깊이 계속 끌고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그래 지금이라도 나의 생일을 끊어버리자
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만남도 끊어버리자. 그때 그 사건 흔적을 다 지워버리자. 계속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악의 저주의 어둠의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한탄입니다. 10절에 이 모든 한탄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이 모든 악순환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중요한 키를 담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욥의 한탄의 이유입니다.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모든 환난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 모든 한탄을 역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역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두움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을 역으로 그냥 업어치기를 해버리는 그런 생각이 있고 묵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모태의 문을 닫지 않게 했을까? 이 질문이 이 모든 한탄을 그냥 한 방에 업어치기를 해버리는 묵상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모태의 문을 여셨을까? 그때 닫으셨으면,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캄캄했더라면, 그때 멸망했더라면,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환난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왜 모태의 문이 열렸을까? 그때 왜 그날이 멸망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날에 빛이 비추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이 질문이 결국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악한 생각의 순환이죠. 우리를 끊임없는 그런 어두움과 고통과 탄식으로 몰아넣는,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생각을 한 방에 업어치게 해버리는 묵상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모태의 문을 여셨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나의 눈으로 이 환난을 보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라는 이 질문이 결국 이 모든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업어치기를 해서 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뜻,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를 결국은 살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는, 물꼬를 트는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결국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생각들을 사실은 다시 뒤집어 엎고 반전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 묵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아주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태의 문을 닫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은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과 같은 의인이. 그러면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왜 그날 모태의 문을 여셨을까? 모든 인간에게는,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모태의 문을 여신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셔서 지금 이 시간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시는 이유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욥이 죄송합니다. 욥이 욥기의 마무리를 통해서 왜 인간에게 고통이 필요했는지, 왜 나에게
왜 자신에게 고통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때 모태문을 여셔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는 삶. 머리로만 들었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성.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삶으로 경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모든 이 고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또 고통이 우리의 죄성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징계 안에, 연단 안에, 고난과 고통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에 이 탄식, 고통 속의 탄식,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이 모든 탄식의 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시기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연단의 섭리가 바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욥기의 이 탄식이 결국은 이 욥기 마지막에 욥의 찬송으로 또 간증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욥의 이 고백, 욥의 이 탄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이 탄식이 결국은 감사의 찬송으로 또 감사의 간증으로 정말 변화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이 시기들을, 이 시간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영성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